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올 때가 돼서 아마 날씨가 더 추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믿음. 저는 이 사라의 믿음을 전적 신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의 믿음 전적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 그리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한나, 어머니 한나의 출생 이야기. 또 삼손, 사사하면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아닙니까? 그 사사의 출생 이야기도 사사기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갈대상자를 흘려보낸 모세가 어떻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채 왕궁에서 자라는지 그 이야기도 성경은 들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산다는 게 기적처럼 안 느껴지면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기 가지면은 그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아기 태어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탯줄 자르면서 벅차오르잖아요. 그 아이 초음파 검사할 때 심장이 팍탁팍탁 뛸 때 그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이 이렇게 장성해서 아들 딸들로 이렇게 멋지게 커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의 기적입니다. 네. 네. 제 오늘은 네. 지금 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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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또 출생에 또 신비가 있나요? 그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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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태어날 뻔했나요? 네. 네.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곧 사라의 믿음, 그 어머니 사라의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제가 항상 아무개의 믿음, 이 믿음 시리즈 아무개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규정하는 제가 딱 그 단어를 썼는데 오늘은 그 단어를 전적 신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적 신뢰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를 고민했어요. 사라의 믿음을 전적 신뢰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표현해요. 영웅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거장들.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영웅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되게 추앙하고 높은 것으로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높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전적 신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걸 전적 신뢰,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적 신뢰에 대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전적 신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 전적 신뢰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지식, 경험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걸 전적 신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믿음이 좋다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부각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전적 신뢰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냐? 사라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일하신 것이냐? 제가 곰곰이 성경을 뒤져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물론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에는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남들한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해. 알았지? 오빠다, 오빠. 예, 오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야 되게 좋은가 봐요. 언제나 오빠이고 싶은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 예, 그랬더니 여러분 애굽왕한테 그냥 사라가 결혼을 할 뻔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전적인 믿음이라는 게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그럼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요하게 나타나셨던 세 부분 75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85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에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그때마다 계속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 다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하갈,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85세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 때 태어난 거니까 85세 때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인지 사라가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 때문에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내어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누가 잘못이 더 커요? 이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이건 답을 낼 수가 없어. 서로 이게 나 때문이냐 뭐 그러면서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아들을 안 낳아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사라도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85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덜컥 준다고. 하갈이 이뻤나? 하갈이 내심 마음에 좋았나?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고 좋아했던 건가요?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아내나 남편아 다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가장 걸을 때가 됐고 이스마엘이 한 그러니까 13살 차이 또는 14살 차이라고 보거든요. 99세 때 13살이었으니까 100세면 14살, 14살 차이이기도 하고 13살 차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삭은 한 2-3살 됐으니까 여러분 뭐 이스마엘은 한 15살, 16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이삭을 괴롭히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장남이잖아. 내 새끼잖아. 이삭이 없는 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아들인데 그 아들 떠나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1,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다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웠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 말이 맞아. 사라 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는 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성경은요, 뭐 잘못하다고 간다고 감춰주지 않았어요. 뭐 잘한다고 그 사람을 막 높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대면대면한 것 같이 그냥 쑥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사건을 그대로 그냥 탁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이 전적 신뢰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곤고한 상황에도, 실패의 지경에도, 여러분들이 상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전적인 신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너무 크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이 전적 신뢰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따라합시다.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여성으로서의 출산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미 그랬을 거예요. 85세,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때는 여러분 사라가 75세잖아요. 10살 차이니까. 그때도 하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때 이미 어쩌면은 뭐 이렇게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그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단산된 거예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예.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새 천사는 갈 곳이 있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소돔성에 가는 길이에요. 소돔성 정리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특명을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소돔성에 갔을 때는 두 명의 천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은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들으신 본문에 3명의 천사가 있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장이 달라요. 뭐 성경학자들이 이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소돔성엔 가지 않은 거예요. 볼 일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살펴보면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예고해 주셨어요. 17장에 이미 나타났어요. 그런데 18장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예. 사라 때문인 거죠. 사라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천사가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찾아요. 네, 제 텐트 안에 있습니다. 볼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사라가 그 뒤에서 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아 참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100살인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우리 권정국 목사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보일 것이라고, 딸만 지금 셋이거든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장로님 올해 80이신데 내년 이맘때 아들 보실 거라고. 예.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웃는 게 아니라 화를 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존귀한 분들이니까 말로도 못하고 마음으로 웃었어요. 네, 사라도 똑같이 뒤에서 들으면서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웃었니? 안 봐도 알아. 너 웃었어?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내가 알아. 너 웃었어. 내가 봤어. 너 웃었다.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렇게 지어라.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99세 때, 그러니까 100세가 다 됐을 때, 100세가 된 건지 아직 99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살인데 내 아내는 90살인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아기는 10달 가지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설마 사라가 동정녀로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를 가졌을 거예요. 잠자리가 없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 잠을 자야 아기가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야, 나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데, 나의 그런 젊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의심 없는 순종.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행동의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함께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받으면서 특별히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온 가족들이 다 빠짐없이 다 모이시더라고요. 예, 아이들까지 다 자리에 앉혀놓고 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귀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거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감사원금 준비해서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다 올려놓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좋으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신방을 하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차만 한 잔 준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만 딱 준비한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을 차만 대접해? 목사님 모시는데 뭐 그래도 과일이라도 빵이라도 떡이라도 뭔가 대접해야지. 손이 민망하게 부끄럽게.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어김없이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 상식, 사회적 기준과 가치, 판단의 어떤 내 안의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냥 차만 준비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번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집중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섬김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런 마음이온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에요.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만큼은 순종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명령하실 때 지극히 보편적이고 매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분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우 몰상식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요청하세요. 도저히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라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하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절벽인데요, 거기를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그 일 하나도 우리가 온전히 바꿔내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상황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100살의 아브라함이 사라야 들어가자.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왜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25년을 기다렸는데 주시지 않았던 그 아들을 드디어 이제서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고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사라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보 들어가요. 그렇게 마음을 맞춰서 동침을 했고 그 일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신 약속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절대로 그 도전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사라의 믿음, 이 전적 신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이 전적 신뢰라는 것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부부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도 만나주시거든요. 왜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함께 동침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뜻이 그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적 신뢰를 할 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믿음으로 함께 동반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부부가 같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뭔가 대화를 할 때 일신점심이야. 마음과 마음이 통해. 뭘 딱 눈빛만 보면 서로 알 수 있잖아. 에로틱한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눈빛,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그 교감을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대부분 한쪽이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은 이 남편과 아내, 누가 더 믿음이 좋을지 뭐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쪽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좋은 분한테 믿음이 하향평준화돼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일 때문에 다투면 안 되니까. 이게 뭐 믿음이 안 좋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적으로 어색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그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도 자제해야 되잖아요. 뭔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반대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어떤 분이요, 아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요. 남편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깽판을 쳤어요. 그 목사님이요, 남편을 막 욕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제가 가만히 있긴 했는데 속으로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깽판을 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남편을 잘 섬기고 교회의 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더 큰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예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진정한 영적인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향평준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준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끌어내고 잘 지도해서 남편이 아내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보니까 내가 남편을 봤더니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레도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레에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동침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저는 그래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누구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적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적 신뢰란 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성공주의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면, 실패하면 그 실패의 좌절로 나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도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하고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실패와 그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도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고통과 좌절도 실패도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전적 신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나락으로 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이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너무 어려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회사 경영하시면서 어렵죠. 남편들 가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정 이끌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아내들 자녀들 양육하며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